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명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요. 전쟁에 대해서 비유하면 파주나 강원도 전방일 때는 방어부대입니다. 방어부대는 쉽게 말씀드려서 5분, 10분 버티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방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부대는 내가 무너지면 뚫린다.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계속 세워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시 새벽에 우리가 눈 떠서 나왔죠? 사명의식이 없다. 눈이 안 떠져요. 고뇌서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새벽엔요, 저희가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 하면 바로 일어나요. 톡톡톡해서 바로 못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헬멧 아십니까? 저 그 하이바로 머리를 세게 꽝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별이 보이더라고요. 잘 때도 긴장하면서 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당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 고참이 다음 근무 자니까 야 송기창 일어나 똑똑똑 건드렸는데 자고 있어. 진짜 이게 해골이요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람을 10개를 맞춰놔도 실은 못 일어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바울에게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의식, 역사의식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종근당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 창립자가 새벽종을 그렇게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알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종치고 종소리 때문에 그 새벽을 깨웠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새벽, 영적인 아침은 그리스도가 의식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왔어도 내가 불러도 의식이 없는 겁니다. 대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 혼수 상태. 못 일어나요. 못 깨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감사하게 실은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내가 부모고 내가 엄마니까 그냥 아이들 좋은 것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는 상태예요.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잘 보셨다고. 내 눈으로 보면요,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녀인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 그리스도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의식이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의식,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생활 해야 돼요. 내가 약속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나 살려고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에 붙잡힌 가정 가문이 제사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잡혀 있는데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그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종교의 흐름. 못 나옵니다.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불신자들이. 그래서요.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어디를 갑니다. 가서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 상태. 그 영적 사망 상태에서 몸부림치는데요. 그 몸부림이 똑바로 사는 거. 법대로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도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 새 가족들에게, 왜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겨주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럼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배 안 빠져야 됩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첫 번째는 24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의식이 안 되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냥 우리가 행위로 믿습니다. 기도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육입니다. 사람이 다 육신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왕을 세워달라. 왕도 나의 것, 나의 성공. 안 믿어지고 의식이 안 되니까요. 어제 우리 사역하는 청년이 이제 항암 치료하러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올라갔냐? 이 신방 마치고 가는 길에 대화하면서 마지막에는 목사님 혹시 지금 운전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야. 웅천에서 시청 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목사님 운전하실 때는 전화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지금 잠깐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목사는요 성도를 보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혹시 목양실에 한 번씩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목양실에 오면요 제가 반드시 기도해 주고 보내요. 그게 목사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느껴지냐? 예, 그게 믿어진대요. 그럼 우리 예배 회복하자. 이 사람 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회복하자.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공간이 이 성전이고 우리의 장막입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사느라 집에서 하나님 놓쳐요. 교회 와서도 뭘 하나씩 맡아가지고 바쁘다고 하나님 놓쳐요.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요. 놓치는 겁니다. 무엇을 잘하려고 그러죠? 사회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님을 바울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됨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현장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2026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치유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믿음이구나. 루터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체험하고 느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 같은 데 있습니다. 시계도 없고 말 한마디도 안 시켜요. 수두원 운동을 이제 개신교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그리스도 계속 묵상하라고 말 안 시키고 말하면 안 돼요. 말도 안 하고 시계도 없어요. 거기서 며칠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 임원들 거기 갔다니까요. 거기서 그거 하고 와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계속 그렇게 강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되는 게 진짜입니다. 안 되면요, 기도원 또 가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있던 교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계속 교회에서 몇 번씩 기도회 가니까 기도원이요. 한 번씩 무슨 일 있으면 기도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체질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요. 중요한 건요, 우리의 평상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을 깨뜨리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가 전충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에서 다른 증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증인. 우리의 가정 가문에서 다른 증인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증인.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증인입니까? 혹시 로또 증인 되고 싶습니까? 로또 증인이요. 혹시 이걸 먹어서 뭐가 됐는데 다이어트 증인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 따라왔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이 잘 된다. 경제 증인이요. 자식 성공했다. 자식 증인이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져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순교했어요. 그 뜻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니까 그리스도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간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요, 내 인생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그리스도,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 자식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전부죠. 건강이 전부죠. 내 성경은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복음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주셨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결혼 놓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전부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사람 만나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교회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저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노아는요, 방주가 전부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방주 지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맨날 욕했을 거예요. 저 광신도. 지금도 여러분 보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전부냐, 기도가 전부냐. 세상에 볼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 비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의 증거가 뭡니까? 죽음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날마다 의식된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가 없어야 사는 겁니다. 참소망교회에 목사가 없어야 사는 겁니다. 중직자가 없어야 사는 겁니다. 내 자리, 이거 저거, 내 일, 자리도 없고 일도 없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거기에 내 마음 생각 빼앗겨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의식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았죠. 말씀에서 확인되셨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바울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 내가 없어요.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내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참소만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면 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살아있으면요 시간표 안 와요. 내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거하심이 오늘도 의식되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시며 사회생활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 아침을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명의식, 기도가 의식되는 모든 심령을 통하여 오늘도 영적인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매일 매시 매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영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등이 그리스도로 오늘도 치유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1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여수, 호남, 세계, 후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기도처에서 함께 예배하오니 주여, 순천과 광양, 고흥 또 우리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과 그 어떤 것을 바꾸지 않을 만큼 오직 복음에 올인하였던 것처럼 주님, 생명과도 바꿀 만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